오늘 본문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신 후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이지요. 예수님은 총 6시간 동안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뒤덮였던 시간인 제6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오후 12시지요. 사실 그 시간에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밝혀야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정오 시간에 바로 어둠은 짙게 이 땅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이어졌지요. 이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구름이 잔뜩 끼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짙은 어둠이 그 땅에 가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인 것이지요.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빠져있듯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온 죄를 홀로 짊어지셨고 그로 인하여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결코 예수님 때문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가 짙은 어둠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짙은 어둠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고통이 주님께 다가왔고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어두운 구름 가운데 그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침에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버림받음의 처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며 아버지와의 단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가장 깊은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단절, 이 단절이 우리 안에 큰 고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큰 고통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장면은 대속적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한 대속의 고백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단절과 심판과 그 고난을 오직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버림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부르짖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이 외침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분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단 한 분만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통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부활의 새벽을 위한 전조이지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것처럼 이 죄의 깊은 고리를 끊기 위하여 이 어둠은 짙었고 그 어둠이 지나 새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고통 한가운데 터져나온 비명이었지만 그 절규 속에는 이 복음의 빛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구속의 계획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인 것이지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은 끝이다. 어둠은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고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철저한 고통,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사랑의 공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이 꺼진 듯한 밤에도 일하시고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어둠,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둠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무덤은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비추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 세상의 모두가 등을 돌린 것 같은 고독의 순간에도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복음은 비추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어둠은 단순히 저녁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바로 그 어둠이 끝나고 새벽의 빛이 비치듯 그 절망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아침일 우리를 맞이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길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이 빛이 비추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끝나지 않는 질병, 관계의 단절, 깊은 우울과 상실 등,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짙은 고통과 고난과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빛은 비추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둠 속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어두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고 허물이 없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짙은 어둠으로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